할렐루야. 우리 금요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피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할 때 나의 인생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의 첫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내딛고 첫 음성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새벽에 간구하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모든 인생의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 또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모든 발걸음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오늘 이후로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홍해길이 열리듯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여리고성이 그 새벽에 무너지듯 우리 앞에 이 새벽에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길도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시작하여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힘들거나 여러 가지 집회가 여러 가지 예배가 지장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장마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이제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피해와 수의 복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두 손 얹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형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육간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 시리즈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시험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플라시고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함께 테너 빅3로 불리는 호세 카레라스가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그의 목소리를 신이 준 선물이라고 극찬하지요. 근데 이렇게 카레라스가 그 고난의 강을 건넌 후에 훨씬 감동적인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987년은
이 카레라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백혈병의 판정을 받고 절망을 했지요. 그리고 2년 동안 노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겨운 투병 생활을 했죠.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은 끝나지 아니한가, 도저히 재기가 안 될 것이다. 근데 그가 불굴의 의지로 백혈병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신의 목소리를 세계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카레라스가 그 회복된 뒤에 한국에 와서 가진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참 이 말에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본 사람, 그리고 정말 자신과의 싸워본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나가는 게 역시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고난을 계속 감당해야 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작정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아주 고난의 연속, 즉 하나님의 의해서 시험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의 주님으로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 다윗도 왕으로서 거룩한 사역을 하기 위하여 그 전에 정말 시험을 받는 기간을 보냅니다. 굉장히 힘든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깨어지게 만들고 시험을 합니다. 연단을 시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릇은 깨지면 버림받고 쓰임받지 못하지만 사람은 깨어져야 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깨어짐을 위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아브람도 광야 학교 출신이고 모세도 광야 학교 출신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다윗도 광야 학교 출신이고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까지 광야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과 연단이 다가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귀하게 쓰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응답이 참 잘 돼요. 기존에 있는 지역장님이나 구역장님이 새신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오게 하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야, 나는 응답이 잘 안 되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응답이 잘 되나?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거치면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새신자는 응답 안 해주면 안 나와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말씀도 붙잡고 배우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의 인도도 따르고. 그런데 그때 어떠냐면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환경이 주는 어려움도 있고 이런 걸 거쳐가면서 어떠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 자신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 오는 건가? 자,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이제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윗은요 그 2세 아들 막내 아들로 있을 때는 8번째 아들로 있을 때는 그냥 아버지에게도 관심 없고 형들에게도 관심 없고 좀 비껴진 제쳐진
그리고 소외된 사람으로 양을 쳐주면 됐지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라는 분이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탁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윗은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든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뭔가 탄탄대로로 열려야 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될 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이제 사울 왕이 있는 궁중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사울은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은 왕이지만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사람을 찾는데 다윗이 뽑힙니다. 다윗이 뽑혀서 딱 들어가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울은 악신이 가득 차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을 그 상황 속에 밀어 넣어놓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깊이 있게 주도면밀하게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게 여기에서도 위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놀라운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섬기는데 성실했습니다. 또 때를 기다리는 인내, 덕성을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너 수금을 탄다면 수금 좀 타라. 있잖아요. 앉혀놓고 이렇게 기타처럼 이렇게 옆으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저보고 사울 왕이여 당신 나를 오해했어. 내가 지금 딴따라인 줄 아시오? 내가 지금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았어.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하며 사울의 명에 그대로 따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사람을 찾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참고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자, 궁중에서 때로는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에게 악신들 하니까 옆에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이거는 보통 지정신이 아니죠. 이런 걸 통해서 궁중에서 합격을 사실 하나님께 다윗은 합격을 하지요. 근데 이제 시험의 무대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온 민족 차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제 다윗을 하나님은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전쟁터로 내보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어떻게? 이제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데 엘라 골짜기에 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냐면 거인 골리앗입니다. 그 당시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골리앗이 일반 사람보다 구척 장신이다. 그럼 구척 장신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2m 70인데 그렇게 컸을까? 좌우지간 워낙에 큰 거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그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근데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냐? 니네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자 이제 너희들 중에 장수한 사람 나와라. 나하고 맞짱을 떠서 그냥 이 전쟁 승패를 가리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상황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아버지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을 전쟁터에 내보냈기 때문에 형들이 지금 제대로 있나? 지금 괜찮은가? 안전한가? 가서 보고 와라. 옷까지 좀 챙겨주고 음식 챙겨줘서 전쟁터에 한번 형들의 안부를 좀 알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딱 오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딱 갔더니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있고 저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큰 까무잡잡하고 큰 덩치가 나와가지고 온통 말하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엄청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도요, 저도 여러분도 사실 전쟁터에 있어요. 죄와 싸우는 전쟁터에 있고요, 세상의 싸움에 그 터에 있고, 시험과 유혹의 전쟁터에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어떤가요? 나라를 보세요. 우리 서울시나 뭐 여러 가지 다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지금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지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문제의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와도 싸워야 되고 시험과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 우리 세상에서 그게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또 싸워야 되고, 사실상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계속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맞이하는 전쟁터는 오늘 이 시대에도 형편과 사정과 조건, 상황이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같이 전쟁터에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전쟁의 상황 속에 딱 밀어넣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을 다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일상생활에 성실합니다. 아버지가 맡겼던 그 양을 성실하게 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에 그 양을 성실하게 치는 걸 그걸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메시아로서 구원의 주님으로 활동을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메시아로 이렇게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 전에 30년 동안은 뭐 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30살까지 어떻게 했다는 게 없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몫으로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3년 반 동안 할 때, 그 전에 이 메시아로 사역하기 전에는 육신의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이 일상의 성실함, 일상의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무대에 올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식으로 인도함 받고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 자기 일에 성실하게 다윗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어디에서 택하느냐 하면은, 성경은 정말 이 기가 막힌 한마디, 시편 78편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지금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 그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어떠냐, 자기 양, 아버지께서 맡긴 양을 성실하게 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이, 저 소년이 그 양을 저렇게 주야로 성실하게 양을 치는 걸 볼 때,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양을 맡겨야 되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놀고 있는 데서 부른 사람 없습니다. 보십시오. 고기잡이 어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른 거예요. 마태가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부른 거예요.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중에 부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성실하게 양무리를 치는 중에 그 우리에서 다윗을 하나님 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 자세를 보니까, 성실하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을 찾으면서 내 양을,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사람을 지금 찾는데, 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다윗이 17살쯤 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바로 왕이 되었다면, 만약에 그렇게 가정해보면 형들은 못 살아날지도 몰라요. 평상시에 자기를 업신여기고 너무나 힘들게 했으므로 다윗에게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약 한 13년 가까이 엄청나게 아주 죽을까 살까 하는 고난을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거렁뱅이, 나중에 이제 다윗 시리즈 할 때 나옵니다. 세상에 버림받는 사기꾼, 세상에 버림받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도, 제가 다윗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좀 뻑적지근하고 확실하게 삐까삐까하고 빛나는 좀 사람들, 번듯한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고, 왜 내가 왕이 될 건데, 그런데 그렇게 그런 왕이 되면서 뭔가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사울왕의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앞에 또 하나씩 쉽게 표현할게 기어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뭐 강도, 사기꾼, 뭐 이런 사람. 그런데 다윗이 고난을 받고 보니까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 옆에 자기가 힘들 때 와서 이 사람이 죄인, 이 사람이 강도, 사기꾼일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같이 훈련시키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그 옆에 있는 사람, 요압 같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측근이 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장군도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깊이만큼, 힘든 만큼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자식들도 잘 되고 좋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가슴 속에서 뜨끔하면서 저런 말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큰일이요? 글쎄 제 자식이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집안 다 뒤집어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KBS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할 때, 문제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저러나 싶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 고난, 힘든 것, 이걸 통해서 제가 폭이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높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따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람을 더 품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다윗은 자기 일에 맡은 바 일에 성실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 그때 그 현장을 본 하나님의 그 우리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선택하셨다. 다윗이 다른 데 잘 나갈 때 그때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에서 양을 칠 때 선택했다. 구역장, 지역장, 찬양대, 교사, 어떤 분야의 남선교, 여선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와보니까 세상에 저 골리앗이라는 곰같이 생긴
참 시커멓고 큰 친구가 골짜기가 쩌렁쩌렁하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그러니까 다윗을 놓고 하는 말 자신을,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과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 거룩한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분을 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하는 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나에게 어려움을 해결한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저는 아까 그 찬양 듣고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다 같이 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에 지금 기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심부름간 소년이, 심부름간 청소년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놈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다윗이 분노를 느껴요.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맨 처음에 심부름 갔을 때 큰 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양치고 아버지 심부름 왔냐? 너는 여기 낄 자리가 아니다. 지금 큰형, 작은형, 둘째, 셋째 다 여기 전쟁터에 나와, 넌 집으로 돌아가라. 형한테 핀잔을 받습니다. 지금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그런데 저렇게 골리앗이 모욕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전쟁 나가서 저 싸우겠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상을 내걸어요. 저 골리앗 장수를 무찌르는 사람에게, 군사에게는 내 딸을 주어서 사이로 삼겠고 큰 상을 주겠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안 났어요. 왜? 아니, 상은 두 번째 치고 이게 하게 생겼기 때문에 안 나가지요. 근데 다윗이 나가겠다고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가 어떤 명과 이 투구부터 시작해서 이 갑옷을 벗어서, 그래, 사울왕이 이거 입고 나가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이 이걸 갖다 걸쳐 보니까 이게 너무 커. 발에 질질 끌어. 그래서 싹 벗어버리고 평상시 복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하냐면, 오늘 성경 보면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때 제가 성경 앞뒤로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상황이 지금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러니 제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제가 골리앗을 놓고 선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선포를 할 테니까 하나님 뒷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하나님께 하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상시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그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너 지금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야훼를 지금 모독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여가지고 내가 너의 목을 베고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에게 거기 너의 시체를 먹이로 주겠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연히 이긴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이걸 풀면서 어떻게 보냐면, 나중에 다윗이 물매를 던져갖고 딱 던질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저쪽에 있고 물매, 돌이 이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제대로 가게 해서 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이렇게 싸우는 이 싸움이 그때 끝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도 형태와 모양과 형편과 조건은 다르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인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만큼, 믿음으로 선포하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이 정도 맛을 보고,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맛을 보고 해결받고, 또 애들만큼, 표현이 뭐예요? 이따만큼 믿음이 그렇게 되며, 그러니까 문제는 내 믿음이 적은 것. 주여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최선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이렇게 떠버리가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기가 할 일 최선에서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하냐면 물맷돌 5개를 취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돌리면서 돌 하나로 맞춰야 되는데, 저기 돌리면서 맞춰야 되는데 하나가 빗나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돌려가지고 딱 때려야 되는데 하나 준비가 아니라 5개를 준비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물매는 보편적인 무기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곰이, 사자가 뭘로 이렇게 와서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다윗이 이걸로 해서 물리치고, 무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 자기의 정말 하는 대로 준비를 하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모욕하고,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큰 장수도 아니고 소년 하나가 걸어 나오더니 뭐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골리앗이 너 나를 지금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왔냐? 이렇게. 근데 다윗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때리니까 그 돌이 어디에 박히냐면, 골리앗이 투구로 다 무장을 하고 갑옷 무장하는데 딱 비어있는 곳이 뭐냐면 투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만 여기가, 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비어있어. 근데 돌이 가서 이마에 딱 박힌 거예요. 이걸 한국식으로 말하면 골을 때린 거, 골 때린 거예요. 아니 실제로 골 때린 거라니까. 아니 그 속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골리앗은 뻗어버린 거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그때 보고 와 함성을 하면서 이제 물밀듯이 그때 내려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도망하기 바쁘고 완전히 패하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뒤로 물러가냐? 아니면 장차 왕으로 지금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전쟁터에 다윗을 밀어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이 전쟁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합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즘 얘기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다윗이 뜬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이 뜰 수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아는 거, 그렇게 다윗이 뜬 이유, 유명하게 된 거는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이 뜰 수도 없죠. 내게 다가오는 문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 고난, 심지어 코로나까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단단하게,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확실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가깝게,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 내가 쫓아낼 수 있는 게 있느냐? 아니, 내가. 근데 이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말씀이 있나, 기도가 있나,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덮어지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시험에 합격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인생이 시험의 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시험에 합격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그 영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를 이길 수밖에 없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 모든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게 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빠지는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하고 행함으로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현장에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기쁨으로 감사로 또 소중하게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 성령 대망이 나와서 성령으로 불로 재충만 받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 성전 건축 어제 여러분의 기도로 어제 현장 설명회 이 자리에서 잘했습니다. 이제 1주 지나고 한 2주 정도 되면은 우리가 중보기도도 현장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강동 성전의 성도는 눈물과 땀과 기도와 정성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 성전 건축이 지금 계속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전 건축,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쾌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이며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감퇴되고 소멸되고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예배나 모든 것이 아버지 핍박되지 않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이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역사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는 강성의 권산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면 김순자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은영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피로 승수하신 성경 부모님을 위로하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아버지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라면 장경원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역사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주의 전들령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장호 장로님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박명자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김수경 안경산 김춘수 구원과 치료를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원영옥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기현 권사님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조중덕 조하나 종합건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